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당부와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있죠.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신앙인이 해야 되는 일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5개의 명령형으로 이제 간략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보면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마지막에 동사는 뭔가 하면은 오소서입니다. 23절과 24절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소서가 이제 마지막 동사 명령형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주여 오소서를 의미하는 이 아람어는 이제 마라나타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제 그것을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겁니다. 이 마라나타는 이 당시의 기도문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의 아멘, 또 오늘날의 할렐루야, 이제 그걸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 마라나타, 이것을 그대로 기도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들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흔적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의 소망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교묘한 그런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꾸준히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남자답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남자답게 그럴 때에 어떤 용기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이 성인 남자, 이 성숙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미성숙함과 싸워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남자답게 행동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자주 나왔던 주제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냥 휩쓸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뭐 어떤 물이 흘러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런 성숙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의 또 그런 신앙의 우리 모습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 성숙함을 말한 이후에 강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육신의 강함이 아니라 믿음의 강함을 말하는 겁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인들 중에 누군가는 육신이 약하고 또 사회적 힘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믿음만은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믿음이 강한 거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고 믿음이 약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숨어서 믿음이 강한 척하거나 믿음이 약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신분은 이 세상에서 항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이 세상에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은 공평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던 이것과 상관없이 믿음은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런 모든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시는 그 사랑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은혜와 우리를 돌보심과 이 생명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똑같은 것을 주시지만은 그 안에서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어진 또 하나의 공평이라는 그런 은혜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우리의 노력과 그런 여러 가지 열심으로 얻어지게 되어지는 것, 또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평등한 모습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죄의 단면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어 주신 공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공평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심과 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사랑 가운데서 행해지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짧지만은 강한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멈추라는 것이죠. 다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하는 자가 가장 명심해야 하는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수많은 일을 하여도 만약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일하게 되어지는 것. 이제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또한 되어집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성도를 섬기는 이들을 언급을 하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하는 이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죠.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뒤에서도 안 따라가는 것, 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은 잘 따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은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교회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최소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루어갑니다.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그에게 순종하여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갈고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소식을 전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속으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런 걱정들이 줄어들고 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고린도 교인들이 좀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 고린도 전서도 쓰여질 수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수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또 나의 시간을, 또 때로는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 이 하나님의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수고하는 이들을 서로 지켜보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앙을 받아라 라는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간구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 보면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오시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일을 직접 하던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격려하던 주를 사랑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비유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것이 그냥 성경 말씀 속에서만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불러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소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왜 너의 주님이냐, 네가 진정 나를 주로 섬기고 살아왔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 중요하지만은 우리 공동체 신앙도 중요한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때로는 참아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서 우리의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말씀이 오늘 믿음의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한 것처럼 마라나타, 우리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